역사가 함께 나타날 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매일 차를 타고 광릉 수목원 들어갔다 나왔다 하루에 4번 왔다 갔다 해요. 거기 계시는 분을 아침에 태우러 갔다 태워오고, 근데 지난 주간에는 안개가 껴갖고 20m 앞도 안 보여요. 그러고 어둑어둑하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아침에 한번 저녁 때 한번 4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수목원 나무들이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여름에는 파릇파릇하다가 지금은 노릇노릇해졌어요. 벌써 약간 빨갛게 벌써 물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광릉수목원에 그 단풍이 어떻게 되는지 매일 4번씩 체크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야, 참 이것도 복이다. 할렐루야. 근데 참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힘든 일도 있죠. 별내에 가면 그 17층에 사는 할머니 계세요. 그 할머니가 저보고 매일 자기 집에 먼저 왔다 가래요. 원장님이 그렇게 허락했대요.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95세신데 그래서 제가 안 돼요. 여기 갔다 순서가 있어요. 노인네를 갖다가 함부로 대한다고. 나 먼저 왔다 가라. 근데 거기 먼저 왔다 가면 다 1시간씩 늦어져요. 근데 왜 거기 먼저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 예? 왜 자기 먼저 태워가면 됐지? 거길 먼저 가면 다른 집들이 1시간씩 늦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왜 자기를 먼저 태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죠. 자기 순서대로 태우라고 그러는 심지어는 원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들으라고 또 저한테 뻥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확인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그냥 무시하라고. 예.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것도 있는데 집에 가는 40분 동안 내내 뒤에서 꽁치락하고 운전하는데 막 신경을 아주 굉장히 쓰게 만들어요. 지금 4일째 그래요. 지난달에도 또 한 며칠 그러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주여 나를 내 감정과 내 정서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저를 찌개 끓입니다. 이렇게 냄비에 넣고 막 바글바글 끓여요. 그런데도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들어가서 불 켜드리고, 또 저기 밥솥에 밥 있나 보고 밥솥 눌러드리고 밥 이렇게 해서 한 공기 떠드리고 저녁 식사 해야 되니까. 근데 안진병이시라 밥솥 위까지 못 올라가거든요. 예. 이 속에서요, 저놈이네. 휠체어 타시니까 1층부터 17층까지 휠체어를 밀고서 엘리베이터 타고 모시다 드리고 문 열고 대문 열 수 있는 거 좋고 이거 다 해드는데 처음에 이 속에서요 못 견뎌갖고 이렇게 힘든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아이고, 목사가 이런 거 해야 돼. 네. 온갖 잡소리 다 들어가면서. 근데 주여 이런 거 해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잡소리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들은 거 한번 따라해봐. 들은 거, 본 거 다 십자가로 옮겨 놓는다. 하나님은요, 이 가을이 되면 만물이 변화되게 해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또 저기 밖에 분홍색도 얼마나 예쁩니까? 또 사람도요, 꽃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연세가 저하셔서 인성이나 인품 이런 게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성품이다. 또는 정말 맛깔진 성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죽은 애굽 왕은 이름이 다 있어요. 이 애굽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를 건져준 그 왕의 여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10번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싸움을 한 그런 왕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피라미드를 하나 발견해갖고 그걸 발굴했더니 그 왕 이름이 이 모세하고 충돌을 했던 왕이에요. 미라를 아주 까맣고 바싹 마르는데 손톱이 이렇게 길더라고요. 귀비 머리도 있고. 사람이 죽어도 손톱하고 머리는 자라요. 조금씩 자랍니다. 2, 3cm, 3, 4cm.
그래서 그 따라갔다가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에 빠져 죽었나 안 죽었나 뭐 내시경을 넣어갖고 한번 검사한다는데 어떤지 알 수가 없어 아직은요. 여기 아름다운 화분을 보면서 또 수목원 다니면서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향기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름답고 향기나기 위해서는 고난도 당해야 되고요. 아침에 거기는 온도가 7도까지 내려가요. 상당히 쌀쌀해요. 거기다 안개까지 진하게 껴요. 그걸 뚫고서 예쁜 단풍 색깔을 만들고 있어요. 단풍이에요. 왜 어떻게 되나 보니까 낮의 온도하고 밤의 온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색깔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밤에도 따뜻하고 낮에도 따뜻하면 색깔이 예쁘질 않대요. 근데 올해는 밤에하고 낮에하고 온도 차이가 이 16도, 17도까지 나요. 그러니까 색깔이 예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음소리가 많이 나고 부르짖음이 많이 나고 고된 삶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때 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이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아름답게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대 치고 저기서 한 대 치고 여기서 뭐라 그러고 저기서 뭐라 그럴 때 같이 그냥 왕왕거리고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고 하면은 에이그 저 사람 인생도 뭐 우리랑 똑같이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성경책을 보고 여러 주석을 보고 또 원어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언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즉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요.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다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인종적으로는 다르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이 나타나는 조짐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 그 정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 인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 고생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예, 저는 그래요. 뭐 지금 새로 되신 대통령 24%밖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국 갤럽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국민의 76%가 싫어하는 거야. 3분의 2가 싫어해. 그런데 대통령 됐으니까 그래도 24%의 만큼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좀 애써 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36%까지 내려갔었어요. 36%만큼은 그래도 다음 대통령은 또 떨어지면 몇 프로까지 떨어질 줄 몰라. 여러분, 비빔밥을 보세요. 계란도 들어가죠, 호박도 들어가죠, 저기 뭐예요, 콩나물도 들어가죠, 모채도 들어가죠. 거기다 김가루하고 깨하고 참기름 넣고 비벼서 거기다 계란 하나 이렇게 저기 후라이에다 딱 얹혀놓고 먹잖아요. 이 나라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죠.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 경제인도 있어야 되고 한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과 큰 아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큰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한 나라 한 가정 잘 운영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큼만 역사하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때려잡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잘 해주면 감사한 또 그렇게 해줘야 되길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은요
후백제, 결혼의 후백제가 80년 있다가 없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대부분 100년, 300년, 500년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2000년을 보면 고조선 시대, 발해 시대, 옥조, 예, 그 다음에 고구려, 예, 신라, 백제, 또 고려가 통일했죠. 고려가 분열돼서 후백제와 이 후를 또 싸웠어요. 그런 역사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아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해나가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국화들에다가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할 수 있지만 꽃피고 아름다워지고 가까이 가면 국화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내가 물을 주었다고요. 내가 길렀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지금 과정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다 아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이 내가 들었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네 주변 사람들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출애굽기를 좀 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을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이 뭐예요? 끙끙거리는 거잖아요. 부르짖음이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지만 신음은 입을 벌리자 하는 거죠. 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너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빚쟁이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고통과 고난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고통과 고난을 주면 네 가족도 똑같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봅니다. 민수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죠? 예,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여러분 여기에 공통적으로 보면 신음소리도 있지만 부르짖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는 갈등 속에 힘들 때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미워 아이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떡하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6절입니다. 7절 6절 7절 신명기 26장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뭐예요? 중역, 고된 일을 시킴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학대했고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라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다 들으시고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지셨다는 얘기죠. 그냥 그러냐가 아니라 옆에 서서 보시기 시작, 바짝 붙어서 어떤 상태인가 보시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시편 12편 5절입니다.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주님께서 몸만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의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안전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옮겨주시고 만져주시고 달래주시고 든든하게 의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뭐 꼭 죽겠다는 게 무슨 돈이 떨어져서 아니고 무슨 뭐 어떤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약속이 조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조짐이 나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갓난아이의 믿음이, 갓난아이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고 갓난아이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 필요한 게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단계들이 필요해요. 갓난아이 어린애 때는 그저 자기 먹고자 하는 것만 하겠지만 조금 더 되면요, 또 다른 필요와 또 다른 마음의 의지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요즘 그 알바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할머니들, 90대신 할머니들 가운데도요, 생각이나 인지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아주 똑바르신 분들도 계세요. 눈이 바짝바짝 하시면서 아주 명확해요. 제가 요즘에 천국 복음을 자꾸 전하고 있어요. 죽어서 어떻게 될까? 죽음은 없지 뭐. 맨날 그러는 거네. 이제는 죽은 후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또 부활할 수 있다는 말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말에 귀가 쏠깃해갖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예수나 교회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텔레비에서 교회 나쁘다, 목사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들어보고 사건 저지른다 이런 거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 부르짖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의 우리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가 뭐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게 마음의 상태건 정서적인 상태건 또는 생활의 상태건 건강의 상태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고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매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된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가게 하나 하면 그 가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제가 하는 가게, 제가 다니는 직장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같이 죽기 살기를 매달려야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뭐 망하려면 망하게 하시고 잘 되려면 장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익을 때까지, 익는 게 뭐예요? 믿음이 그만큼 자라고 성숙해지고 열매 맺힐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돼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 가운데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보라, 마가복음 5장 4절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야고보서네요. 약 5장 4절. 약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라, 현장에서, 요즘 말로 바꾸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주지 않고 일당을 주지 않으면 그 일당들이 소리 지른다. 추수한 자, 일한 사람, 한 달 내내 일하는 사람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다른 사람의 뼈골 빼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선조들과 맺은 약속의 주짐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약속의 언약. 그 약속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넘쳐서 우리까지 흘러나와 우리에게도 흘러고 우리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교육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으면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죠. 서로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 하나님한테 하는 내 행동, 또 내 일상적인 행동, 삶,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배우고 보고 듣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시비 가리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못했냐, 네 책임이다. 그럼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 다음에 큰 후에도 또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누가 잘못했다, 상대방을 깔고 상대방을 밟고 상대방을 발로 비비고 이렇게 되는. 창세기 18장 18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초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즉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믿음의 약속을 이어받은 백성들, 초나 만민은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악인의 꾀를 쫓아요, 안 쫓아요? 안 쫓아요. 죄인의 길에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안 앉아요? 그러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한 칸 올려주세요.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말씀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가물어도 가물지 않고 과실을 잘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호흡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요즘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선한 기운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교회들마다 선한 기운, 선한 역사, 선한 기운과 하나님의 선한 기운과 선한 역사가 우리 바울교회, 그리고 바울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놀랍게 역사되는 삶의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모습이 자녀가 배운다. 내가 하는 게 자녀가 배워서 내가 복받는 삶을 살면 자녀들도 복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복받지 못하고 왈캉왈캉 덜컹덜컹 하면 애들의 인생도 왈캉왈캉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서 나타날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아까 저기 나온 대로 1절 다시 올라가 보세요. 1절. 주여, 제가 연약해서 악인을 쫓았어. 돈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갖고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갔다가 그만 악인의 길을 쫓았어. 죄인의 길을 들어섰어. 그리고 조금 벌었다고 그냥 오만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깡통 찰라 그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어.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다가 돌아올 줄 아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경에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은 것, 또 현대, 근대 들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대화 속에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문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할 때 그런 책들을 많이 봤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병든 자, 아픈 자들 찾아가서 돌보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8절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여기 굉장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8절 삿입니다. 삿이라고 써야 돼요. 삿.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우리가 오만하고 악인의 길을 가고 죄인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구나. 여기에는요 복을 주려다가 그 하는 행실이 합당치 않아서 돌이키는 경우도 있고 벌을 주려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 벌을 주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돌이키시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내가 하려고 하는 말,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아닌가? 처음에는 그거 그냥 막 나와요. 살아가던 습관대로 막 나오죠. 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말이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의 인생 모습이 나와요. 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0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은 제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권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 같이요. 28절 시작. 저희가 평강을 얻으며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들어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지내시고. 제가 29절였습니다. 다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멸망 사람의 손에 붙이신 거로.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31절에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샘물교회에서 내침을 당했잖아요. 근데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새싹이 나서 다시 조금씩 자라게 하고 계셔요. 사람은요, 다만 내버려두고, 시간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면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왜요? 육이거든요. 육성은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죄악의 길로, 악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복 받게 해줬더니, 복 받자마자 바로 또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순서를 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만하게 해주셨어. 살만하게 되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범죄하고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돌보잡고 내버려 둬. 마귀가 와갖고 쫓아와서 쪼고 끌어당기고 뺏어먹기 시작해서 쫄딱 망하게 되고 죽을 뚱살뚱하게 됐어. 그러니까 다시 또 울부짖고 부르짖고 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고 불쌍해 하고 또 오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살만하게 해주셨어. 살만하니까 또 범죄하고 또 더럽게 되고 또 악을 또 행해. 그 내버려 두셔서 내버려 두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썩은 음식에 파리떼가 보이는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몰려 들어가고 또 그 삶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또 아주 바싹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또 한번 주님 앞에 또 울부짖고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와. 또 구원해 주셔. 평강을 주셔. 또 다시 살만하게 환경을 만들어주셔. 그랬더니 또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범죄하고 또 악의 길로 또 가.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 쳇바퀴 도는 듯 그 속에서 말씀의 삶이, 은혜가, 온유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아주 인박혀서 딱딱 그게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시키면 이 빙빙 도는 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야. 뺑뺑 도는 데서.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특징은 우리가 축복받고 넉넉해지고 하니까 또 세상 쳐다보고 저는 어제 뉴스 보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돈 스파이크라고 머리 빡빡한 요리사 작곡가 이 사람이 마약을 1,000명이 먹을 마약을 갖고 있다가 걸렸대요.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슬슬 뜨기 시작했거든요. 유명해지고 작곡가인데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 고기 잘 먹는 사람으로 뜨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뭐 여러 가지로 막 해서 TV 프로그램 막 나오고 돈 좀 벌기 시작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악인의 길로 죄인의 길로 걸어가죠. 젊은 사람들은 그게 마약이에요. 도박이든가 둘 중에 하나야. 회가 망신 나가지 이렇게. 아예 못 나옵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엄마가 기도하더라도 본인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안 받으면 세상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약 먹고 우리 인생이 그러나 그 돈 스파이크가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께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 많이 하셨는데 하고 울고 불고 하면 주님이 그를 다시 또 사용하셔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지 않고 예수의 삶이 그 안에 잘 쌓여져서 그가 예수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세상을 따라 명성이 붙고 명예가 붙고 돈이 붙으면 또다시 마약을 하게 돼요. 보니까요. 전에도 2번 했더구만요. 전에는 마약은 아니고 그건 뭐죠? 잎사귀 말아서 피는 거. 뭐 그런 걸 했대요. 2번이나 또 걸렸을 때 그때도. 그러니까 2번이나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집행유예가 있었고 이번엔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제 감옥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31절 다시 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나이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지도 계속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된 길로 걸어가면 더 잘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죄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갈 땐 지켜보시죠.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25절 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시편 55편 22절 보이세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여러분, 시간이 넉넉하고 그 누구죠? 그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다음 방송에 자기가 출연해야 돼. 근데 시간이 2시간 남았어. 그러면 차 안에 앉아갖고 하는 일이 뭐냐? 핸드폰이나 이거 갖다 놓고 거기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몇백 원짜리, 뭐 몇천 원짜리, 그다음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몇 억씩 하는 겁니다. 왜요? 심심할 때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도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 안에서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 볼 수도 있고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육신이 하는 방법은 망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방법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주여 나가서 떨지 않게 하소서, 카메라에 비칠 때 온전케 되게 하소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갖고 기다리는 2시간 동안에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도박하고 아까 그 말아서 피는 거 뭐라고요? 대마초 피고. 왜 대마초 피냐? 음악 하는 애들은 대마초를 피우면 몽롱할 때 음악이 떠오른대. 저는 요즘에 옛날부터지만 세상 음악을 잘 안 들으려는 게 띠들어오기 대마초 피면서 만든 음악이야. 마약 먹고 뿅 가고 헬렐레 하면서 만든 음악인 경우가 많아. 우리가 그런 거 들어야겠습니까? 여러 해 후에 우리를 힘들게 하던 왕이 죽었다고 처음에 말씀하죠. 23절에. 그러면서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하고 도피했을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가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다가 80세였어요. 출애굽기 7장 7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주 정정하죠.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심심하면 육신적으로 즐거울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40년은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었어요. 모세가 삶을 무료하게 보낸 나날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장차 민족의 지도자로 육체로는 광야 생활에서 지리에 익숙하고 어렵게 사는 게 익숙한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자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미디안 광야 학교 40년 동안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 속에 도착해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가수인데 막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현해탄에 빠져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 늘 막막한 광야라고 보고, 인생은 너무 어둡다고 보고 자꾸 원수관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말씀이 함께하고 있나? 내가 하는 행동이 뒤돌아봐서, 우리가 복기라고 그러죠. 바둑하는 사람들은 바둑 대회가 끝나면 반드시 복습을 한답니다. 내가 요거다 놓고 요 바둑을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1수, 2수, 3수, 100수 다 돌아본답니다. 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 또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악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애국 왕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요. 여기 상단한지라라고 첫 절 23절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계시록 5장 8절을 보세요. 계 5장 8절.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우리가 아는 그 향미 남은 그 향이라는 겁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우리가 이렇게 모래 위에 향을 꽂아 불을 붙이면 그 향의 연기가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향의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금쟁반 응쟁반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거죠. 주여, 제 기도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제 기도가 향의 연기처럼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은쟁반 금쟁반의 그릇에 담겨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젊을 때 그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깊게 경청하였다는 거죠. 그냥 너 아래에서 나한테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그래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렇고 그렇다고 이렇게 귀담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그러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확인되고 또 확인한 약속의 땅에 관한 가나안으로의 복귀의 언약이죠. 그것을 기억하셔서 기억은요, 여기서는 자카르라고 하는 이 기억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기억해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늘 관심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긴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적으로는 기억하사 이런 말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해냈다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사라는 이 자카르라는 말의 의미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제 그 일을 해버리자.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형광등이 LED로 다 바뀌었는데 4개만 안 바뀌었어요. 4개만. 위에 보시죠. 그죠? 그래서 저 뒤에다 가르려고 저기 5개 사다 놨어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형광등 갈아야 되는데, 형광등 갈아야 되는데, 형광등 갈아야 되는데. 언제 갈지 저건? 요거는 LED거든요. LED. 저거 등 있는 건 옛날 거라 뻑뻑뻑뻑뻑 하다 탁 꺼져버리는 옛날 형광등이고 저 안에 또 수은이 들었어요. 그래서 4개를 가르려고 저 뒤에 5개를 사다 놨거든요. 만약을 위해서. 늘 염두에 두고 있어. 저거 갈아야 돼. 다음 주에 꼭 갈자. 또 한 주 넘어가. 바빠가. 다음 주에 꼭 갈자. 그래서 이번 주에 꼭 갈아야 되는데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추워지기 전에 다 갈아야 돼. 4개마다 다 갈자.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염두에 두고 있다가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는 뜻이 여기에 기억하사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권념하셨더라. 자세히 살피시고 돌보아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 눈물과 상처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늘 관심이 있어 하시다가 마침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대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부르짖고 끙끙거릴 때 늘 보시고 계시다가 죄를 옮겨줘야지. 죄를 옮겨야지. 안전지대로 바꿔놔야지. 저 문제를 떨어뜨려줘야지. 거머리가 여기에 피 빨고 있을 때 어이구 보고 있다가 저거 떨어줘야지. 드디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붙은 것들을 다 떨구시고 우리를 옮겨주시고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 광야 인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 은혜의 길, 온유함의 길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또 힘들어 안 될 때는 주여 저 힘 없어요.
온유해지려고 하는데 자꾸 성질만 나와요. 짜증만 나와요. 십자가에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기를 다스리게 하시고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환경의 어려운 것들을 다스리고 삶은 힘들지만 늘 감사한 사람, 온유한 사람, 평강한 사람이 되어갈 때,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떨궈주시고 고통을 떨구시고 눈물을 떨구시고 아픔을 떨구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저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잊어먹었다가 다시 생각난 게 아니라 늘 관심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실천을